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도 뭐 계속해서 중간에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지만은요, 2월달 한 달 동안에 쭉 이제 메시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사명을 상실한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본질을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 뭐가 돼야 될까요? 그래서 지난주 성경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분명하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신앙 고백일 거 모자란 줄 아시고 부족한 줄 아시지만은 원하신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겁니다. 그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언제나 성도들요,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머리 나빠가지고 우리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늘 언제나 그거 가지고 나는 모자라서 안 되고 나는 부족해서 안 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밑바탕에 기초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도 내가 모자라는 걸 맞고 부족한 거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원하는 부분들을 딱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원해서 불렀는데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걸 원하지도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자라도 부족해서 나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여러분들 자긍심 정말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것 때문에 내가 자긍심을 가진다. 그거는 교만함이에요. 그런데 진짜 모자란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모자란 거 맞는데 그 모자란 부분들을 두고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걸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긍심 딱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는데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딱 세 가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붙들 수 있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훌륭한 사람 많이 있고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요, 대단한 게 많아요. 그 대단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자기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똑똑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가장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뭐 배경이 좋은 사람 여러분들 임마누엘요, 별것 아니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배경 없는 정말로 무능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임마누엘을 가장 잘할 사람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전도도 하며 전도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영적 싸움.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많은 거 있겠지만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사단, 이게 이제 영적인 존재가 깨달아지는 거죠. 옛날에 복음 어릴 때는요, 죽일 놈 살릴 놈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악 물고 많이 있었는데 복음 딱 알고 보니까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게 마귀구나, 이게 영적인 존재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는 못해도요, 영적인 싸움 뭐 이악 물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걸 원해서 불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할 거,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게 맞다면요, 오늘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가 늘 그것만 점검하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얼마나 내게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사람과 싸우고 문제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이 처절한 싸움들을 잘 싸우고 있는가, 이것만 딱 점검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으니까요. 항상 저와 여러분도 이 본질 가지고요, 일평생의 전도 제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번 주 조금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솔로몬이죠. 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솔로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 건축의 사명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을 통해 주신 거지만은요. 그런데 단순히 성전 건축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은요,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소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요, 솔로몬은 단순히 뭐만 생각했습니까? 건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일단은 다윗으로부터 설계도 도면까지 다 받았거든요. 이게 뭐 간단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물 하나 짓는데요, 완전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건물이 되냐, 아마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최고가는 아마 건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 건물을 짓는데 올인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도 중요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거,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솔로몬이 잘 이해를 못하고요, 아버지로부터 잘 전달받은 건물을 짓는 이 부분에 대한 성전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지요. 솔로몬이 이제 4년째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째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로 보면은 7년하고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연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솔로몬 때는 그 당시의 근동의 최강의 나라예요. 이 최강의 나라가 모든 나라의 국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건물 하나 짓는데 7년 반을 투자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건물에 여러분도 솔로몬이 생을 걸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완공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이 11년째에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해버립니다. 사명을 감당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언제 죽냐, 여러분들? 솔로몬이 40년 되던 해에, 왕이 된 지 40년 되던 해까지 이제 살아갑니다. 40년째에 죽어요. 11년째에 성령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40년 죽으니까 몇 년 남아 있습니까? 29년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29년 동안에 솔로몬은 뭐가 없습니까?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11년까지는 사명을 감당했다가 남아있는 29년은요, 사명이 없이 그렇게 솔로몬이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만은 29년 동안 사명 상실한 채로 솔로몬이 살아갑니다. 단순한 사명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사명이라는 것은요, 생의 이유예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불렀으니까. 이게 한마디로 세계복음화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예요. 내가 이 존재의 이유인 사명을 잃어버린다. 저와 여러분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냥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쓰레기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명을 상실해 버리니까 결국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해 줄 이유는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연히 절대로 응답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다는 말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솔로몬이 남아있는 29년 동안에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했어도 양 잡고 소 잡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물은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은 게, 은혜를 주시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29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은혜 받지 못하고 29년을 이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100%입니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첫째는 여러분들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잘난 부분들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아무 쓸데도 없는 병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전차지요.
그리고 전차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말이 필요하고요. 말을 다룰 수 있는 마병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전부 다 이제 수입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부 다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하다고 자기 자랑하려고요. 그래서 그걸 다 수입해 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요. 교만에 빠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쾌락에 빠져듭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뭐 이방 여자들에게 빠져든 건 아니고요. 왜 빠진 것보다는 정략 결혼이에요. 나라가 원체 강성해지니까 뭐 솔로몬이 원치 않더라도요.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정략 결혼을 시도하게 됩니다. 또 이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되어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 여자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맞이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요. 아마 성경을 보면 나와 있는데 솔로몬의 첩이 300명, 후궁이 300명, 첩이 700명 그래요. 합치면 몇 명입니까? 그냥 1000명이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쾌락에 빠졌다는 말이죠. 문제는 뭡니까? 쾌락에 빠진 이후에 이 이방 여자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요, 나중에는 솔로몬이 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은 자기들의 신 하나만 섬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죠? 몰렉 같은 이런 신을 섬긴다. 요거 하나만 섬겨 그 여자는. 근데 솔로몬이 그죠? 이방 여자들 한둘이 아니니까 얘들이 섬기는 우상을 전부 다 나중에는 솔로몬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은 우상 하나만 섬기는데 솔로몬이 섬기는 우상은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지가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모자라냐? 천만에요. 솔로몬은 절대로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응답 이유를 상실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지요. 그때부터 변질된 여러분들 이 정도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합니까? 경고를 내리십니다. 잘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고요. 야, 니 정신 차리라. 이 짓거리 하지 말고 옛날에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그때의 중심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2번씩 경고합니다. 우리 같으면 정신 차리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그거 말도 안 되고요. 근데 2번씩이나 이야기하는데도 솔로몬이 돌이키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가 얼마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 얘기했는데 왜 안 돌이켰냐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경고하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이제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내려야 되는 거지만은요,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를 쪼갤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솔로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축복광다 많은 부분들을 받아 누리지만은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딱 하나,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의 사명이니까 성전 건축 다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명을 하나님이 주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요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이 건물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잃어버린 것도 있고요. 더 핵심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사명 이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물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더욱더 귀중한 거는 중심이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들. 다윗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솔로몬처럼요, 태어나기 전부터 성전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중심을 가졌고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제1차 사명, 왕이 되는 사명이지요. 머리에 기름 부었으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중심을 보시고요, 그 위에 왕이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만은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솔로몬의 계에서는 왕 됐는데 처음에는 나라가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지만은요, 나중에 다윗은 여러분들 세계 최강대국을 건설했는데요, 주위에 어떤 나라도 못 덤벼들어요. 다윗 밑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하들이 있냐, 여러분들. 장군들 중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장군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 장군들 중에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창 들고 나가지고 적군 300명 혼자서 다 때려 죽여버리고 이런 장군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후로 다윗이 여러분들 뭐 문제 삼을 것도 없고요. 그래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보다 더욱더 타락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타락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왕이 딱 됐는데 왕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자기가 찾아 나가요. 그래서 다윗이 뭐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요렇게 나가는 거죠. 그 여러분 뭐가요? 중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 중심입니다. 이 중심 속에 뭐를 담아야 됩니까? 결국은요 사명입니다. 언약을 사명으로 딱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또 다른 중심을 보시고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후대 때에 이 성전 건축 할 수 있는 부분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솔로몬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악물고요 계속 정복 전쟁 벌려 나갑니다. 정복 전쟁 벌려 나가가지고요 나라들 다 정복하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들요 싹싹 긁어가지고 다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전부 다 저장 다 해둬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대적들 없애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중심 이전에요 사명이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사명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요 이 사명을 담을 수 있는 중요한 그릇이 중심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왕돼 가지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요 사명이 있을 때까지 사명 다 완수하고 난 이후에는요 요렇게 변질되어져 가지고 타락해져 가는 거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거 이런 어마어마한 부분들 속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행복하냐? 절대로 행복 없겠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행복이 없냐? 솔로몬이 자기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또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본질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해서 불러가지고요 이 본질 속에 인기한 게 맞다면 그렇다면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본질로 특별히 중시 늘 마음속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이런 축복 강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3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그죠 제1, 제2 여호와의 종의 노래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에는 제3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짧은 절인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돼요. 뭐라 이야기하냐? 50장 1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정서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2절에는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뭐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하고 있냐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착각해가지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사야서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착각 가지고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 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요. 전부 다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이 착각 가지고 모든 부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이사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거는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들리고요. 반응이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고 왜 너희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와 장애 왔냐? 무엇 때문입니까? 50장의 1절에 그죠?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고요. 너희 어미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너희의 죄와 너희의 배역함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지 내가 너희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해 이때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직접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찾는데도요. 이스라엘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도 얘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는 거 가지고 자포자기해 가지고요. 절대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이 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착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의 비밀들만 딱 회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고요. 사단의 세력도 정말로 꺾여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본질을 놓쳐버렸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러니 아무리 몸부림 속에 있어도요. 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렇게 착각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로 들어가야 되지 다른 것 가지고 씨름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나를 누구냐를 알 때에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전부 다 본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는 아무리 몸부림 쳐도 안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래서 4절에서 9절까지죠. 이게 뭐냐면 제3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게. 그래서 제3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제일 첫 번째 보면은 4절이죠. 이 4절 내용 보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 들어는 봤을 겁니다. 이 4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마 여러분도 애들 놓고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슷하게 이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학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자가 아니고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학생 같은 거예요. 요걸 이제 뭐 우리 번역하기를 학자라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제자라는 개념이고요. 예수님이 공생에 오셔서 어떤 부분 하시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 그것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 어떤 자기의 그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공생의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대언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 말이 그 말입니다. 자의로 어떤 메시지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학자들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내게 지혜를 달라 그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요 성경을 통해서 주신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현장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뭐 내 생각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해가 안 되고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거 우리가 많이 말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무리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게 아무리 내 마음속에 중심에 담겨진다 하더라도요. 그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리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남아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에 남아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줄이는 자, 감하는 자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언된 축복과 응답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의 내용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 많이 세지 말이 될수록 여러분은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요. 말씀이 아무리 강조해도 세상의 자기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보다 더욱더 권위를 두는 게 교황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말씀하신 거죠. 유아의 종의 노래입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 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들만 저와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요.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지 간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강팍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아마 저 그냥 또라이 취급받는 그런 시대 반드시 앞으로 올 거예요. 60억 인구가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음들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영적 싸움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강조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강조하고요. 성경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무리 궁금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열을 내게 주사, 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무리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된다 하더라도요,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력에 무슨 내용인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아무리 내게 손해가 되고 아무리 내게 아픔과 고통이 된다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손해가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는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요, 모욕하며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서 받는 모든 고난들을 뭐죠?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여러분들 기쁨으로 이 고난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요, 내 등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요, 로마 군병들의 채찍을 맞으시는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긴다는 겁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위한 여러 가지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을요, 예수님은 피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요, 여기에 모든 부분들을 이제 내어놓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침뱉는다라는 것은 모욕 중에 최고의 모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최고의 모욕으로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로마 군병들이요, 침뱉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고요. 이 고난이라는 부분들이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7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붓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많은 모욕과 고난과 부끄러움, 희롱을 당하는데도요, 이 부분들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이라 이야기할 때는 대단한 사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명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대단한 사명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연한 사명이요, 이 성전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메시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비밀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중심이 없기 때문에 대단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걸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는요, 어찌 보면 이제 사명을 너무나 힘을 내서 완성하고 난 이후에 오는 부분도 탈진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을 무엇으로요? 당연한 거. 그러니 당연한 이유를 가지고 고난받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 해야 됩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니까 모든 고난을 많은 겁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들 늘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대단한 사명, 특별한 사명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사명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되어지니까요. 이 비밀들을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다 하겠습니다. 부싯돌 같이 굳게 한다는 말은 이 사명이라는 부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굳은 결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오늘 쭉 고난을 설명합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나가는 과정도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아무리 큰 고난, 아무리 큰 수치, 부끄러움 닥친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필연이고 당연하고 절대적인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러분들 힘쓰고 애써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다 그렇게 붙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며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니라 그랬습니다.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죄라는 부분들의 그런 이제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뭐가 됩니까? 사명이기 때문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고난과 좌절의 길인데 부끄러운 길인데 사람들 앞에 안 서니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고 여러분들 이 부분 가지고요. 수치도 당하지 아니할 부분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바른 중심 가지고 사명 앞에 딱 서면요. 이것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중심 가지고 올바른 사명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확신으로 딱 붙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죠. 9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당연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죠. 그런데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사명이 맞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말합니까? 나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고요. 혹시나 나를 정죄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조금 정리를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당하실 고난들을요 예수님이 직접 쭉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으로 전부 다 이겨낸다라는 거 그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요. 이겨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고난이 나중에 뭐가 되는 겁니까? 역전으로요. 역전되어서 완전히 승리할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말세지 말이 됩니다. 말세지 말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많은 걸 이야기하면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 말세지 말에 뭐를 이야기했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요 많은 부귀영화 응답 누리고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귀영화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의 길들을 어쩌면 걸어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는 모르니까요. 그러나 어떤 고난의 길이 고난의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딱 붙들고요. 그 고난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되고요.
끝까지 견딜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난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역전되는 이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실 내용도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이 어려운 재판장이 되시는 것 때문에 이 부분들을 능히 이겨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역전할 것,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이걸 쭉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10절과 11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착각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10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본질 딱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핀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그죠? 이건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꾀에 스스로 망할 것이니 너희가 여호와의 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감당할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억울한 누명 씌워가지고 어려움 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면 그런 예언도 되고요. 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인본주의 쓰면서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런 메시지들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던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쭉 있지만 여러분들 제일 핵심되는 걸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은, 사명은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요, 뭐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 주셨다 그래요. 자기 비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요것만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요, 성천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요, 재림주로 반드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승귀라 그럽니다. 승귀란 말은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른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죠? 십자가와 뭐를 이야기합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비와 자기 희생, 자기 헌신, 그리고 이 올바른 중심 가지고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은요, 반드시 부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축복, 승귀의 축복, 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명 이전에 뭐라고요? 중심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공생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극복과 또 여기에 대한 역전의 비밀들을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을 700년 전에 본인의 스스로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요 내용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중심이 뭐지요? 결국 여러분들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여러분들 배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요,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 위에 그리스도라는 사명이 딱 그 위에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가면서도요, 고난받으면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채찍질 하는데 등 다 내주고요, 수염 뽑는데 뺨까지 내주고요, 이런 예수님의 그런 모든 희생과 헌신들, 물론 사명을 위해서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어떤 중요한 사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마어마한 사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명에는 뭐가요? 중심이라는 게 딱 붙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중심 위에 사명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이죠. 조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겠다 싶고요. 뭐 다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 속에 있은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겠지만은 다시 한번 본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돌아봐야 되겠고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은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뭐를 책망합니까? 그게 여러분들 꼭 좀 우리가 기억하고 좀 점검해야 되겠고요. 뭐라 그랬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중심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어차피 춘천의 현장에서 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복음 운동했던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와가지고 같이 여러분 현장 가서 또 제가 복음 전한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했을 때에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 받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 뭐 딱 여러분들 어차피 뭐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처음의 모습들 뭐 다 그저 뭐 지나왔으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면 안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복음 받을 때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중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벅찬 감격들, 이걸 뭐라고요? 우리가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렸다면 좀 말은 그렇고 좀 너무 심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이 부분들을 잃어버렸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을 잃어버렸는지, 왜 이걸 잃어버렸는지 그걸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오는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 하시죠.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처음 내 중심이 변질됐다면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성전 지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오늘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점검을 하고 회개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행위.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지요. 저도 이렇게 메시지 정확하게 보기 전에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성경 딱 보니까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뭐를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쭉 생각하면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고 이번에 이제 우리 경매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복음 딱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며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였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경매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따지기 시작. 이걸 이래 되면 어떻고 저건 저래 되면 어떻고 계산되기 시작하고 따지면서요.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번에 메시지 쭉 듣고 뭐 여러 가지를 점검했지만은 내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땠냐? 여러분 뭐 하나님이 뜻이면 무조건 가는 거지. 가다가 망하면 뭐 할렐루야 하면서 망하지. 그게 진짜 제 마음에 있었고 또 몇 가지 제가 중요한 인생에 결정할 부분에는 이 부분 가지고 일들을 진행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뭐 한 번도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조금 돌아보면서 그래 이번에 그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도전하는 거지. 뭐 안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고 되면 또 그 뒷정 부분들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는데 계산되고 따지고 언제 그랬냐고 제 과거 돌아보니까 그런 적 없거든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를 회복하라고요? 처음 행위.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고요. 뭐 처음 행위 우리가 옛날에도 예배드렸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을 거고요. 과거에도 전도했고요. 지금도 전도하고 앞으로도 전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요. 오늘 내가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처음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변질된 행위, 다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복음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냐? 어떤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으며 어떤 모습 가지고 내가 이 복음 앞에 섰으며 점검을 하고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촛대는 뭐지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걸 누구에게요?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간단하게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춘천보고마를 춘천 임마누엘교회가 욕이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 보시되 아니다 그러면요, 이 촛대를 그죠? 다른 교회 옮겨버리겠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빨리 보따리 싸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촛대를 옮긴 교회로 가야 돼요.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춘천 임마누엘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서요, 뭐 은혜 달라라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촛대를 옮기고 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라는 시간표를 쭉 살펴볼 때에 촛대 있죠, 그죠? 이스라엘 마가다락방교에서 일어난 복음의 촛대 어디로 옮겨집니까?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어요.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옮겨지죠? 로마로 옮겨져요. 그러면은 로마에 가 앉아 있어야 되지. 예루살렘에서요, 옛날에 예수님 했던 부분들 기억하면서 아무리 여러분들 굶어가면서 기도해도 답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380년이죠, 그죠?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 가지고 로마 복음에 되고 난 이후에 이 부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천주교죠.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종교계 갈 때 이게 어디로 옮겨져 갑니까, 여러분들? 다른 나라 옮겨져 가는 거예요. 독일로, 스위스로, 그 다음에 영국으로요. 그러다가 또 영국도 맛이 가죠, 여러분들. 완전 이제 경제가 부흥되면 산업이 발전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촛대를 어디로 옮겨버립니까? 미국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촛대를 쥐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요. 촛대 딱 옮겨고 버리면요,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촛대의 비밀들을 옮긴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뭐 우리가 착각이라 말해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많은 이제 이렇게 교회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미국에 있는 촛대를 미국은 완전히 버린 건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일부를 우리 대한민국에 옮겼다 그래 이야기해. 그래서 영적인 선민으로 이야기하면서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많은 부흥과 축복과 응답을 누린 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촛대를 허락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에서 빨리 우리나라가 돌이키지 아니하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촛대를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옮겼다. 그럼 이러면 간단하게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 꼭 여러분들 진짜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춘천복음화에 기중한 언약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저는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 촛대로 딱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부분을 회복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걸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간단하게 게임 끝나게 되는 게, 그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비밀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의 비밀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고요, 제일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 내가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그걸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끝까지 계속해서 촛대라 그럽니다. 사명이죠.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하면서 찬송가